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그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그런 거죠. 전도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잘 세우게 하시고 주차장도 허락해 달라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물론 그 기도가 중요하지만 더 원대하고 큰 기도 제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11절 상반절, 너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일부 학자들은 초대, 잔치의 초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부르심을 초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잘 보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는 초대에 합당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은 전부 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일부는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한 부분만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사상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풍성하게 되고 아름답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초대와는 구분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세요. 택하신 자는 예를 들어 10,000명인데 부르신 자는 900명으로 9,000명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자 중에 8,000명이 의롭다함 받고 그 중에 7,000명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10,000명을 정하셨다면 영화롭게 되는 자도 10,000명이에요. 그 수가 일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 구원을 받죠. 자, 부름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부름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게 잘하고 선을 행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하다가 부르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명문 가문에 태어나서 찬송을 많이 부를 때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은 사실 교회 원수처럼 행동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박해하냐.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을,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뭔가 예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고 가장 밉상스럽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막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점수 줘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발견이며 우리가 믿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은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겨달라 하는 거예요. 자, 불러놨는데 어떻게 해야지 합당하게 여길까요? 부름을 받은 다음에 부름을 받은 것을 알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고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신 거죠. 내가 불렀는데 정말 잘하고 있고 참 좋아졌어, 내가 참 잘 불렀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변화와 헌신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준에 맞아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은 부름에 합당하게 더 살아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러놓으셨으나 성장하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50%가 아니라 100%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 아, 내가 참 잘 불렀어, 내가 불렀더니 회사에서 중역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막 100살이 됐는데도 아픈데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건강할 때 하나님이, 아, 내가 잘 불렀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엄청나게 부를 갖고 만족스러운 삶이 막 펼쳐지면서 너무너무 좋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흐뭇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흐뭇해하실 때는 언제냐면 은혜의 증거가 나타날 때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반응을 보일 때, 아, 내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얘기 같지만 좀 색깔이 다른 얘기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제가 총회 갔다 왔는데, 제가 또 하는 일이 총회에 가서 열심히 총대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막 밥을 산다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떨 때는 서로 밥을 안 살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막 교회들마다 밥을 산다 그래갖고 제가 밥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도 밥 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시급을 받고 일하는지 월급을 받고 일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가는 식당마다 우리 총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부엌 가까운 데로 가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10,000원씩 주면서 택시 타고 가세요. 근데 어떤 자매는 그걸 받을 때 처음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요?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 자매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이에요. 여기 목사님들 모임인데 너무 수고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고 불러갖고 몰래 막 돈을 줬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는 제가 솔선수범해서 그릇들을 쌓아가지고 카터가 지나갈 때 옆에다 다 담아주니까 다른 총대들도 저를 따라서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일할 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좋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뭐 식당 가고 큰 소리 치고 이것저것 가지고 오라고 시켜 먹고는 돈 10,000원도 안 내놓고 그냥 계산하고 휙 가버리는 손님이 절대 다수인데, 연약한 자들을 좀 보살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삶의 초점이 모아진 것이 아니고 그저 성공하고 잘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기에 꽂혀서 온갖 기도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걸 다 이뤄봐야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삶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요. 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저희 아들이요, 회사에서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아갖고 그 팀에서 팀장이 됐어요. 월급도 많이 됐고요, 정말 잘 됐고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집도 샀어요.
그리고 뭐 잘된 걸 막 얘기하면서 부부관계도 너무 좋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지난달에는 뭐 세계 일주를 뭐 갔다 오고 뭐 굉장한 얘기를 쏟아내요. 아유, 그러시군요. 아들이 정말 잘 나가는군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아쉽게도 교회를 떠난 지가 한 1년 반 됐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죠. 그동안 아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갖고 그 기도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된 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세상의 성공에 맞춰져 있고 기도 또한 그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경우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 때 보통 은혜 받고 대학교 때도 은혜 받아요. 자, 대학부 수련회 가가지고 막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감동 있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경영학을 공부한다는 그 아들이 갑자기 뜻을 바뀌어갖고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이 권사님이 화가 나갖고 대학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애가 이렇게 경영학과를 간다는 애가 신학을 하게 되냐고 막 화를 냈다 하면, 도대체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성공이고 뭐가 축복이고 무엇이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영생의 삶이 중요한가, 아니면 20, 30년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꽂혀 있는가 했을 때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에 기도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교인들이 되기를, 그런 교인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11절 하반절인데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NIV를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자, 믿음이 생기면 선한 목적이 생겨요. 선한 목적이 생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선한 목적과 그림을 갖고 설계도를 가진 다음에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선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설계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과거에 없던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걸 이루어야지. 옛날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타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꿈을 갖게 돼요. 그 꿈을 가진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이루느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루고 어떤 사람은 못 이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는 기도한 것이죠. 어떤 분은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건립의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생각을 10명이 갖는다 그래도 실제로 학교를 세우는 사람은 한두 사람에 불과해요. 미혼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수영로교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박윤선 목사님이 계신데, 박윤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신의 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걸 들어봤어요. 교회가 땅을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250평 땅을 이 미혼모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대요. 거기다가 10억 원을 들여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3억 2천만 원을 내고 건축을 했대요. 그리고 법인 전입금을 매년 1,200만 원을 지원하면 거기에 복지법인 중심으로 8가정, 미혼모 8가정, 최대 15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되는데 복지사 7명이 따라 붙어요. 그거를 하는데 성당도 하겠다 그러고
절도 하겠다 그러고 교회도 하겠다 그러는데 이 교회는 땅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채무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그 일을 하겠다고 잘 써갖고 냈더니 성당과 절이 가져가지 않고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해갖고 그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미혼모 시설로는 전라북도에서 익산 기쁨의 교회 그 시설밖에 없대요. 우리 종로 시찰의 어떤 교회는 258억을 들여서 경신고등학교 강당을 지어주고 그 한 층을 예배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신고등학교는 갑자기 큰 강당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해갖고 교인들이 빌려 쓰는 형식으로 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교육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힘을 모았어요. 세이비어 교회를 설립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2차 대전에 장교로 참전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130명의 장교들이 같이 상륙작전을 펼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21명 빼고 다 죽었더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자기가 살았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역을 한 다음에 이분이 목회자로서 앞으로 나갈 때 대형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접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강력한 헌신자들을 모으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적인 영성, 외적인 사역, 사랑과 책임이 있는 공동체의 중심을 둔 작지만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이비어 교회를 개척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이 교회는 교인이 겨우 150명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 해에 지출하는 헌금의 금액 총액은 우리 돈으로 140억이에요. 이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이것을 다 들러붙어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봉사자들을 해갖고 이 150명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이렇게 보니까 토기장애의 집이라는 카페를 세워서 점심에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에는 모임 장소로 쓰고요. 그 다음에 노숙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리스도의 집을 운영을 해요. 도시 빈민을 위해서 콜롬비아 로드 진료소 운영을 하는데 봉사자들이 77,000시간을 함께 하면서 여기서 의사들도 오고 해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사마리아인의 집을 운영하고 저소득층이 그 주택가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그들이 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나 주거 사역도 감당하는데 지역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땅을 기부해서 꽤 멀리에 침묵기도 수양관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성도들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빈민 지역의 자녀들을 돌보는 목자 사역도 감당하고 지체장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방주 공동체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교인이 150명이에요. 이 150명이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업인들도 있고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약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의 중심에 그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천 선교하자, 1000명 파송하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죠. 다양하게 선교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선교지에 강당도 우리도 세우고 또 우리 손마가 선교사님은 푸놈펜에 40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농인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도 이곳에서 여러 장애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종로복지관 갔다 왔는데 관장님이 옥인교회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거의 모든 부서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체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있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한 것은 믿음으로 선한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목적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은 사람 무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은 사람 잘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더 원대하고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저 나은 사람 형통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진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 상반절,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영광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만 모든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최우선에 놓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받고 사람이 중심에 서고. 교회 안에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병이 섭섭병이에요. 몰라준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이 막 꼬이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몰라줘도 묵묵히 예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면 돼 하고 앞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면 중심에 내가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서야 되는구나. 죄는 자꾸 네가 중심이야. 야, 사람들이 너를 몰라주잖아. 네가 최고야. 계속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하다 보면 신앙의 모든 사역들이 다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 종교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론을 얘기하는 그 어느 교회, S교회, 그 교회 목사가 12만 명의 교인들 앞에서 막 귀신론을 펼치면서 교주처럼 일을 하다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는가는 PD수첩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헤롯은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소리냐, 신의 소리야, 이런 소리를 즐겼어요.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헤롯을 그날 밤에 죽게 만드셨어요. 벌레가 먹혀서 죽었어요. 베드로가 겉으로 약해 보이지만 헤롯과 베드로가 겨루면 베드로가 이겨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룻밤에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건져내시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통합교단은 세습은 할 수 없다고 자기네가 정했어요. 그런데 총회장을 지낸 그 M교회 목사님이 아들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래갖고 이번에도 통합교단에서 그 세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다고 JTBC에서 보도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 마음에는 이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나?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면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을 내려놓고 대의 명분이 딱 서게 움직이고 그동안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들을 막 마귀라 그러고, 그런 것이 막 보도가 되니까 제가 저래 갖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나? 자기 목적은 이룰지 모르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목회자만 그래요? 우리 모두도 그저 좋은 평판 얻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것처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자세가
종의 자세예요. 내가 안 드러나도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영광을 하나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영광을 그 안에서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어조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영광은 예수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거나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것을 맛보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최후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서서히 성화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모든 변화는 영광스럽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세의 갈멜 수도에 들어가서 80대 중순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니콜라라는 사람은 수도사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수도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이점은 뭐냐면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분주한 일을 하고 눈뜨고 일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도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눈뜨고 일하면서 느낄 수 있냐고 이거를 물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단호하게 결단하는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지나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자신의 마음에서 몰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8시 뉴스, 9시 뉴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아니 대통령은 왜 외국에 가서 욕을 하고 그래요? 욕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자,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는 게 한번 봤어요. 그러면 그 욕을 하는 것을 듣고 내리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중단되잖아요. 여야당 의원이 막 싸우고 막 고성 지르고 막 그런 걸 계속 법사위원회를 계속 보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데 관심은 기울여야 되지만 너무 깊이 보고 반복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고요하고 은밀한 대화를 진행할 때 큰 기쁨과 황홀경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죠. 여성이에요. 16살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22살 위였어요. 그러니까 16살 여성이 38살 자크 기용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12년 동안 살았는데 남자가 38살밖에 안 되는데 막 병이 많아. 맨날 병수발해야 돼요. 그리고 막 시어머니는 괴팍해가지고 막 학대하고 너무너무 시집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죽고 개신교 도시인 제네바로 왔다가 토농에 있는 한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영성가가 돼서 글도 많이 남겼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가 항구에서 벗어날 때는 최대한 노를 저어 땀을 흘리면서 거기를 벗어나지만 어느 정도 바다로 나가게 되면 돛을 사용한다. 그러면 노를 젓는 것보다 돛을, 바람이 부니까 더 빨리 더 멀리 대항으로 나가게 된다. 자라는 항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갈 때 처음에는 막 땀이 나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배가 그냥 신속하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설명했는데 제가 읽으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배처럼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유쾌하지 못한 것들이 당신의 인생에 들어올 때 당신 속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을 극복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시키십시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당신은 십자가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불쾌한 일 생기면 거기 사로잡혀갖고 어제도 기분 나쁘고 오늘도 기분 나쁘고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을 시키고 십자가가 높임받는 길로 가야지. 그 생각에 붙들리고 감정에 붙들려갖고 일주일 한 달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746년 5월 8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어드려요. 저녁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새 힘을 얻었다. 은밀한 기도 속에서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시온을 위해 간구하며 위대하신 구속자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생생한 소망으로 위로를 얻었다. 달콤한 순간이었다. 잠을 자러 가기 싫을 정도였다. 자야 한다는 것이 슬프게 느껴졌다.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유하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세상이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미소가 더 낫다. 생명보다 더 낫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잠자러 가는 게 싫은 경험이 있어요? 자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교회 생활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없다면 신앙은 무의미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변화를 알게 될 때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선한 목적을 갖게 하셨고 능력을 얻어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셨어요. 과거에는 나중심적인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영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모자란 2%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약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판을 갈아엎을 힘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가르쳐줘요. 사실 제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차갑게 기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는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저 지금 목마르고 지금 힘든 그 부분에 불을 붙이면 엄청나게 불타오르지만 성경적으로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힘이 쭉 빠져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이게 근육이 약해져 있어요. 오늘도 각오하고 전 나왔어요. 오늘도 차갑게 기도할 줄 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육자들도 열심히 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도 바울의 기도를 그렇게 설명을 해도 교육자들이 차갑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나 차갑게 기도하든 뜨겁게 기도하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 제목인지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다. 주차장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단기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길게 기도할 때는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지 그 초점이 분명한 기도는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냥 다독을 할 때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문장의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1절, 12절 성경 보시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첫째,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예, 방송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세운 선한 목적을 이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 그 기쁨과 만족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 기도를,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이루고 이 기도대로 됨으로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아버지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